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정수인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모두 헛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고발될 것이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확신이나 종교적 신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의로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부활 또한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보아서만은 안 됩니다. 이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와 함께 이미 다시 살아나 지금 이 순간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먼 미래의 사건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아주 독특하고 당황스러운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의 말씀입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어떻게 보면 참 해석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무덤 문이 열리고 시체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성도의 삶에 실제하는 현재적인 사건임을 각성시키기 위해 마태는 이처럼 충격적인 표현을 남긴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구나. 마태는 이 영적인 각성의 순간을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며 활개치고 살았는데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무덤 속에 묻힌 시체와 다름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마태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각성이 있은 후에야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인식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부활의 참된 의미와 생명의 힘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활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다 해도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 부활에서 사는 부활로, 고백의 부활에서 삶의 부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시작됩니다.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깊은 슬픔을 안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막던 큰 돌을 굴려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무덤을 지키던 시퍼런 군인들이 기절하여 죽은 자처럼 쓰러졌습니다. 여인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정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무덤 속 주님의 시선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걱정에 떨리는 몸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실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제 천사는 두려움에 떠는 여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 한 분께 일어난 일이지만 천사는 죽은 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너희 죽은 자들아, 이제 예수와 함께 일어나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는 여자들에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했지만 거기 계속 머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빨리 가서 전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빈 무덤은 확인하는 것이지 안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서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직 갈릴리로 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빈 무덤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돌릴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은 그들에게 온전한 나의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 기묘하고 두려운 사건일 뿐입니다. 그들이 정신없이 달려가던 그 길 위에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평안하냐?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 기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저 깜짝 놀라는 소식이 아니라 너희가 누려야 할 평안이며 기쁨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왜 갈릴리일까요? 부활의 확신한 증거를 보여주려면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이나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사역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고 몫으로서 땀 흘리며 사람들과 부딪히며 사셨던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엔 기쁨도 있었지만 가난의 고통과 실패의 기억도 함께 있는 곳입니다. 누구에게는 희망이 없어 떠나고 싶은 땅이었을지도 모르나 예수님께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고 다시 소생시켜야 할 생명이 있는 땅인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무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체포되던 날 밤 모두가 배신하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의 무덤,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욕망을 쫓아왔다가 처참한 실패와 좌절을 맛본 곳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망의 땅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갈릴리로 오라. 이제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이전의 갈릴리가 아닙니다. 밤새 그물질해도 허탈함만 남던 고단한 생업의 자리가 아닌 거지요. 세리로 살며 멸시받던 경멸의 땅이 아닙니다. 이제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며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시작할 사명의 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두려운 곳일 수 있습니다. 다시 실패할 것 같고 다시 상처받을 것만 같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만나자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는 직장, 갈등이 있는 그 가정에 주님이 이미 도착해 계십니다. 우리가 갈릴리로 가는 이유는 주님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미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내야 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그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 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부활의 기적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를 무시하고 상처 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당신의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저마다 발버둥치며 살았던 삶의 자리를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영과 어두운 죄악으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자를 짓밟아야 내가 산다고 믿는 죽음의 질서가 지배합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복수의 칼을 가는 도끼가 가득합니다. 그렇게 생명은 죽어가고 관계는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그곳 갈릴리로 보내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그 죽음의 땅에서 새 생명을 살고 부활의 기쁨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죽인 자들이 있는 바로 이 땅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갈릴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활의 소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거실에,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부활에 참여할 때, 내가 부활의 생명의 힘으로 살아날 때, 비로소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무덤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 주님이 기다리는 여러분의 갈릴리로 가십시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기뻐하는 진짜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이 단순히 2000년 전의 기록이나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살아내야 할 실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절망의 무덤, 죄책감의 무덤, 안일함의 무덤 속에 갇혀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의 부활과 함께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는 우리의 갈릴리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주한 가정과 일터, 깨어진 관계의 현장이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그곳이 곧 소망의 땅임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